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지글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 80년대에 조금 말이죠, 나라가 그 시국이 조금 불안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런 걸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그 대학생들이 그때 말이죠, 소위 말해서 뭐 군사 정권이다 이래가지고 이래가 나라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 바른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좋지 못한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죠. 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꼬드겼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북한 사회가 어떻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가 싫어서 우리나라로 내려왔던 분들 중에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았어요. 북한은 이미 1950년 되기 전에 소련으로부터 그들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평양시에는 도시가스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때 대구에서 내려온 분, 대구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깡촌이 그 대구인데. 그러니 70년대 말이죠,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막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니까 대학생들이 막 거기에 와, 이거 신천지구나. 신천지 봐요, 이상한 거죠. 다 이름도 비슷하게 있어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막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대학생들이 가정도 막 필요 없다,
제가 90년대에 말이죠. 제가 전도사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부산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아들이 말이죠. 부산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좋다는 대학에 아이를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찾아갔대요. 수소문 끝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왔대요. 그래서 왜 당신이 우리 아들 어딨냐고 하니까 아들이 당신 만나기 싫답니다. 이 말을 전해달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계신 위대한 김일성이 제 아버지라고 꼭 전해달랍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달랍니다. 지금 또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안 좋은 사상이 있죠. 바로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 신천지단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제가 포항에 있을 적에 그 포항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 따님이 그래도 참 이 경북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참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 늘 자랑스러워했는데 또 아이가 안 와. 수소문을 해보니까 얘가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는 거기에 막 목사님 딸이니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다음부터 지도 올 생각을 해요. 사상적인 것도 그렇고 취미 중에서도 또 사람을 굉장히 말이죠 막 붙들어 매는 취미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이 경북 지역은 뭐 또 이 바다가 없어서 사는데 말이죠. 바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낚시를 취미로 가진 사람들은요 곤란합니다. 예. 제가 좀 늦게 대학 공부하느라고 학원을 이렇게 좀 다녔었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자칭 자기가 낚시에 미친 사람이에요. 같이 친구하고 낚시를 갔는데 친구가 밤에 실족해가지고 그 바다에 빠져 죽었대. 그걸 목격하고 자기가 그 수천만 원 장비 다 부수면서 내가 이제 다시 낚시하면 내가 뭐다 그랬는데 2달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바다에서 낚시하고 참 곤란하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좋은 것도 그리고 또 나쁜 것도 막 자기를 붙들면 그 붙들린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사는 사람일까요? 성도님들은 생각할 때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뭐지?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에도 보면 시편 3편 말씀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이 하나 있죠. 시편에 있는 표제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왜 압살롬을 피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있잖아요. 장군들도 따르고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가지고 막 밤에 이 다윗이 거기에서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압살롬 옆에는 말이죠. 장군도 뭐 아주 든든한 장군들도 있고요. 신하 중에 특히 말이죠. 이 다윗에게 큰 앙심을 품고 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아히멜렉이라는 자가 이 자기 사위 우리아를 갖다가 다윗이 악랄하게 죽인 걸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하늘을 품고 이 다윗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압살롬 점에서 꾀를 지금 막 모사꾼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직감했습니다.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장군들하고 도망을 지금 갑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왜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이 너무 악했어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악하지요. 어떻게 왕자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아주 말이죠 우리아를 말이죠 죽이는 그런 하여튼 막 그 잘못한 사건들도 그가 많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도망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 또한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 앞부분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 되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삶 가운데에서 참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뒷부분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리를 왜 들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말이죠. 잘못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 너무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된 너무나도 송구한 그 마음으로 고개를 끌고 있는 이 다윗, 그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자기의 그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그 재산을 다 소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이제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저를 그냥 종 중에 한 명으로 좀 삼아주시고 저 그냥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가서 새 옷을 입히고 몸을 씻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성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뻔뻔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뻔뻔한 자 주께 벼락을 맞을 것이다. 제가 뻔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애통해야 돼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 잘못하였고 그가 정말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바르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통한 심령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시간부터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것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의 손도 우리가 놓치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서 손을 놓는 일이 없으십니다. 강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증거 무엇이 있습니까? 예,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혹 자꾸 이런 말로 우리 자신을 말이죠, 위로하려고 합니다. 야,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나온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러니 성도님들 마음을 자꾸 그렇게 가지지 마세요. 너무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갔었죠. 성도님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한다. 네, 운율을 살리면 더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너무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한다.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마귀가 말이죠, 속삭이는 말에 쏘면 안 돼요. 야,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된대. 지금 말이죠, 그 말에 쏘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이죠, 4절에서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듯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말이죠, 보면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니고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딱 끝을 내놨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의 그 시편을 기록한 분들의 고백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어떠지?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 과거에는 내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이 기도도 들으시고 앞으로의 내 기도도 들으실 줄 믿는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말이죠, 완료형으로 이 기도 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 말이 안 맞는데,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게 그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급합니다. 급하니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성도님들, 답답한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짖으면 왜 부르짖습니까? 급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여기 있다.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 이 기도를 어느 신이든지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애가 타고 어려워서 기도는 하는데 과연 내 기도를 들어줄 신이 있을까? 그게 어려움 아닙니까?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요즘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 중에서 보면 말이죠, 상담하면 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사람만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개도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은 개 상담하면 봤는데 뭐 몇십 분에 돈이 200만 원이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번 기사에 난 것 봤어요. 왜 사람들이 상담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답을 얻어가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 상담사들한테 가고 돈 몇백만 원 주면서 말이죠, 10회 동안 찾아오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최고의 상담가, 우리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가서 키울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배당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은 항시 열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에 도어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면 아마 비밀번호 아시는 분은 비밀번호를 짚어 들어오시면 돼요. 항상 열려서 제가 밤 한 11시 돼야 문을 닫습니다. 일부러. 오세요. 도어락 열고 와가지고 마음이 불안하시면 안에서 도어락 잠그시면 돼요. 꼭 잠그세요. 그래야 뭐 밖에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그런 거 하니까. 우리 교회는 CCTV도 잘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면 바로 본당이고 도어락 딱 눌리고 들어와서 도어락 딱 닫고 잠궈 놓고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제발 부르짖으세요. 가슴 아픈 거 갖고 품에 품고 말이죠. 제발 그리 살고 끙끙 앓아가지고 그리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부르짖으세요.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좀 이거 좀 살려주세요. 어디 가서 그러려 합니까? 할 때 있습니까? 영양모험 가가지고 꽝 지르고 다니다가 소문납니다. 경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제발 좀 부르짖으세요. 다윗처럼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십시오. 병에 걸리면 말이죠. 서울이고 어디고 좋다 하면 말이죠. 전라도 어디까지 어디 용한 병원이 의사가 있다는 거 다 찾아가면서 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 가장 좋은 이 치료의 장소인 예배당에 와서 이 기도 요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귓등으로만 듣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좋은 약 없나? 세상에 좋은 약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약 외에는 좋은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데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말이죠, 압살롬 옆에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아주 악한 자예요. 그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나에게 지금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딱 가가지고 바로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그거 맞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사 후세를 보내셔가지고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컷과 같이 막 그리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용사 아닙니까? 지금 가지 말고 전열을 다 가다듬고 우리 내일 잡으러 갑시다. 압살롬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윗이 살게 됐죠. 다윗이 알아요. 아, 오늘 밤에 군사들 이끌고 오면 내가 죽는구나. 다윗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잔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이런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좀 말씀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 다윗이 그 어려웠고 힘든 상황에 얼마나 열받았겠노. 아들이 반역을 하다니 그렇게 이뻐한 아들이 성도님들 우리 같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이놈을 내가 하고 막 빨리 분노가 가득 찼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해봐요. 믿음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리.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잔다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기도 후에 갖는 확신을 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만 명이 어마어마한 군사 아닙니까? 살아날 재간이 제로죠.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그 답답함이 있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 뭔가가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저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셔.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힘내십시오,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황송하게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힘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